다 함께 521장,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멀지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고 싶은 길과 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다툼과 갈등은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보통 제3의 기관이나 인물을 통해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재판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런 갈등과 중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가치와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 대부대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한 곳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으며 또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모세 혼자 다 관장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 대신 재판을 담당할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판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만 하지 말고 또 법을 이용하여 강자들의 어떤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이 왜 존재해야 되고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생명은 공정함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100%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런 불공정함이 생길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재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재판은 참 나쁜 일에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불공정한 재판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불편해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께 프레임을 씌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근대 이전의 왕정 시대에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반역과 역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내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시대에는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또 이 재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될 재판이 그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다면 그것만큼 인간의 어떤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재판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재판입니다. 뒤로 갈수록 재판을 받는 바울과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하는, 증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재판 또한 어떤 선과 악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초부터 다분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바울의 사상과 어떤 바울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의 정적들이 계획하고 조작한 그런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재판 과정과 이 바울 주변 사람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은 바로 직전에 말한 대로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이 드러납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2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였던 더둘로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당시에 이 자신의 전임자였던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대제사장직에 오른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얻은 대제사장 직분을 지키기 위해 그 뒤에도 온갖 부정축제와 성직매매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당시에 이 더둘로는 그 시대에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며 그가 맡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 다 승소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자신의 그런 뛰어난 능력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어떤 정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줄을 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재판을 통해 큰 돈을 만지려고 했던 더둘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유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었던 이 팔라스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가 벌이던 온갖 그 엽기적인 행각을 옆에서 지원하고 또 도와주면서 그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그걸 결국 그 황제의 도움으로 자유인 신분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노예 출신이 자유민이 되었고 또 이어서 로마의 총독까지 되었다면 이 형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그리고 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을 잡아두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긴 하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뭔가 뇌물을 요구하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유대인 그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로마 총독의 와이프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은 굉장히 야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손녀였던 드루실라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갔다가 이 벨릭스의 눈에 들어서 재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국 이 벨릭스는 돈과 권력으로 여인을 얻었고요, 드루실라는 자기 외모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산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벨릭스가 2년간 바울을 구금한 뒤에 유대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는데요,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국 베스도가 다시 바울의 사건을 관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베스도의 태도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바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 크게 시끄러운 문제 없이 그냥 유대인들과 잘 지내다가 유대 이 유지들과 이 권력자들과 잘 지내다가 이 다시 본국 이 로마로 돌아가는 게 이 사람의 꿈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심지어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길에 칼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드루실라, 베스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어떤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의 재판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쳐다봐야 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 공정과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달린 문제에는 아주 예민하고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는 크게 관심 두지 않아요. 자기 이익이 달린 문제라면 사람도 하나님도 충분히 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메이저 무대에서 살던 바울은 한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마이너 세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늘 박수받고 환호받던 그런 곳에서 핍박받고 위협받는 곳으로 그 인생의 무대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왜 선택하셨고 왜 부르셨는지 그 질문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가고 싶은 길을 갔던 사람들과 달리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은 이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푸른 소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네 이익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에 방해되는 일들은 과감히 제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날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고민하며 사는 우리 대전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싶은 길을 마음껏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원하시는 그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또 8월 첫 주에 있을 8월 2일, 3, 4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사역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들으신 말씀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